요즘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아내가 몇 가지 약을 챙겨줍니다. 종합 비타민 약과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이런저런 약을 챙겨줄 때마다 먹고 싶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어서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어쩔 땐 일부러 빨리 출근해서 피하기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좀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일부러 챙겨 먹습니다. 아내가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어쩔 때는 깜빡하고 안 먹을 때는 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식품이라는 것이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위안이 될 때가 있고요, 요즘 따라 그것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그 보조식품제를 먹고 나서 교회에서 지식 검색을 통하여 이 약이 정말로 저한테 필요할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은요, 우리 몸의 주 영양소는 아니지만요,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작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타민은요,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습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햇빛을 쐬거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그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너무 비타민을 과다로 먹다 보면 그것도 좋지 않고요, 적정한 선으로 적합하게 취할 때 몸에서 반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요, 비타민 A는 눈을 보호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비타민 B는 피부나 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과 근육에 작동을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비스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 햇빛을 쐬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요, 조금만 얼굴이 탈까봐 양산을 쓰지 않나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모임과 만남 가운데 외식을 하다 보니 영양소도 부족할 때가 있고 또 비타민의 어려운 요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조식품을 먹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의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면 알아서 식품을 찾고 또 필요한 요소를 찾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비타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니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보충제처럼 어떤 충만한 역사, 부흥회나 기도회나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내 믿음도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하여 먼저 찬양을 부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인 비타민이 나에게 들어와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 먼저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영적인 비타민 같은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택한 말씀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 시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는데 바로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얻던 엘리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내용이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 땅 가운데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강대강으로 서로 무기를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갖고 싸우는 일인데, 이번 전쟁은 전에와 다릅니다. 어떤 이냐? 강력하고 수많은 아람 병사들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둘러싸서 어떻게 하느냐? 도간에 든 쥐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군사력으로 무찌르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루 이틀 견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곡식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버티던 저들이요,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일들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얼마 전 전쟁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호르무즈 지역을 봉쇄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가가 오르면서 감당할 수 없도록 석유값이 오릅니다. 모든 물건들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고, 아마 여러분들도 석 달 동안 지내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도 석유를 통하여 그것을 개발하고 재생하여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물가는 오르면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우리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그 호르무즈 해역 가운데 있는 선박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 경향신문에 의하면 호르무즈 연호간에 갇힌 공포와 굶주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요, 바로 많은 선박과 2만 명의 선원들이 갇혀 있었는데,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음식이나 이런 것은 조달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이냐? 음식을 제대로 못하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떨어지면서 통조림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눈앞에서 미사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침략되는 배들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공포감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국제운송노조연합회 변호사였던 모하메드 아라체디가 쓴 글에 보면 자기한테 평상시에도 그 국제관계 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이번 호르무즈 해역 봉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보통 변호사 비용의 10배를 줄 테니까 프로크를 좀 보내줘 갖고 좀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선박 안에 있는 선원들은요, 혹시나 도망갈까봐, 문제를 일으킬까봐 계약을 하면서
여권을 다 압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들은 도망치지도 못하고요, 벗어날 수도 없는 그 굶주림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살얼음 같은 그 가운데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가 그리하였습니다. 아람 군사들이요, 사마리아 병을 다 둘러싸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고통과 굶주림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그 감옥처럼 안에 있는 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자, 이 내용 보면요,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좀 힘든가 보다 라고 말하겠지만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지금 우리의 금액으로 얘기하면요, 나귀 머리 하나가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귀 머리 하나를 4천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정상은 있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니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4천만 원이나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먹을 음식이 있고요, 먹지 못한 음식이 있습니다. 즉 나귀는요, 부정한 음식이라 평상시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 버려진 음식도요, 먹을 수 없는 음식도요,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니 4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구워 먹는 장면, 어린아이들 팔아서 먹는 장면, 달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람 군대가 얼마나 무기가 무섭는지 아무도 밖으로 나올 수 없어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왕이요, 해결책을 내놓는데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람 병사들이 맞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 편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내가 죽일 것이다, 엘리사를 당장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였고요, 그전에도요,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다했던 그런 아름다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엘리사를 죽여야 해결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왕이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왜 전쟁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느냐라고 하면 엘리사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람 왕 입장에서 보면요, 무기도 대단해요, 군사력도 대단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아람 왕이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는 무기도 좋고 이겨야 되는데 왜 전쟁에서 실패하냐? 라고 했더니요, 한 참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쟁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저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 이미 막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면 해결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요, 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포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그동안 엘리사가 공적이 있는데,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급박했는지, 얼마나 상황이 비참했는지
왕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한 달 후나 1년 후가 아니라 바로 당장 내일, 지금 나귀가 4,000마리에 팔고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 가운데 다음날 내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말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라는 게요 7.33리터입니다. 이 7.33리터 되는 곡식을 일반 노동자 나흘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다시 정상이 됐다, 다시 회복이 된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정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가 아니고요, 한 달 후가 아니라 당장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가 말했던 그 다음날 벌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정상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요, 그리고 정말 애를 잡아먹겠다 난리법석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나병 환자들, 외진자들, 소외된 자들이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 그리하여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그냥 칼에 찔려 죽는 날이 있어도 먹을 걸 좀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들이 항복하기 위하여, 포기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요 죽을지언정 한 끼라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모였었는데,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가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전날까지만 해도요 아람 병사들이 칼로 갖고 무기를 갖고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정작 사마리아 성을 나가니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 병사는 없었는데 모든 무기, 모든 먹는 거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이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저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선포한 것처럼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그 병사들이 다 벗어나고 다 쫓겨났고 다 사라지면서 모든 위협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 사이에 360도로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자, 전날이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애굽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무서워 떨던 아람 병사들이요 다 놓고 무서워서 다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도망치니까 무기도 버리죠, 먹을 것도 버리죠, 물건도 다 버리죠. 그러니
그 사마리아 성 밖에는요, 사람 없이 먹을 것과 물건들로 가득하였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먼저 발견하여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람 병사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정말 죽음의 문턱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과 일터 가운데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있다 보면 속 터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벌어지고 승리하고 축복의 길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엘리사가 했던 얘기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는 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아람 병사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아마 도망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무기도 가져갈 거고요, 먹을 것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박했는지 두 산 두 발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고 사라지고 넘어지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든 소유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결말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요,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1차, 2차를 합격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3차 면접과 함께 한 가지 문제를 두고요, 한 200명이 남았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을 뽑기 위하여 이런 문제를 내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문제를 냈느냐?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3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만을 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혜로 한 사람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직장 면접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냥 평범하게 쓰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혜롭게 써야죠. 아름답게 써야죠.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정답을 써야죠. 그런데 그 버스정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죽어가는 할머니,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죽어가는 할머니 한 명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의사가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이 예전부터 꿈꾸었던 이상형 예쁜 여인이 거기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명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채워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면접 봤던 200명의 사람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정답을 맞춰서 그 사람이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썼는가라고 말하면, 비가 오니까 한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3명 다 태울 수는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키를 맡기고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떠나보내고 자신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쁜 여인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겠습니다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재밌으라고 쓴 거지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여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똑똑했다면, 지혜로웠다면 우리도 그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축복의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똑똑한 거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많았던 거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넘치는 역사도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죠. 우리 현대 기아보다 더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처음 헨리 포드가요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면서 필요한 큰 발전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발전소를 만들게 되었고요, 발전기를 돌리게 되었는데 한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어느 순간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능한 기술자와 또 유능한 사람을 불러서 빨리 고쳐서 공장이 재가동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데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그 발전기를 건설하고 설계한 그 사장님한테 불러서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이 스타인 맥스라는 사람이 와서 몇 군데를 똑똑 두들기고 똑똑 두들기고 똑똑 두들기 해서 한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서 어느 부분에서 뭐 조이고 뭐하고 딱 해서 발전기를 딱 돌리니까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술자가 고쳐도 그렇게 못 고쳤던 그것을 바로 스타인 맥스라는 사람이 금세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며칠 후에 그 고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이기도 하였고 포드가 봤을 때는 고쳐준 거 고마운 거에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청구서를 보니까 1억이에요. 1억을 청구한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돼 갖고요 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니 한 2시간 만에 고쳤는데 1억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이 스타인 맥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모터를 두드리면서 산 임금은 100만 원, 그러나 내가 원인을 찾고 고친 것에 대한 값은 9,990만 원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무엇이냐, 그 설계와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보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유능한 기술자가 아무리 만져도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지니까 쉽게 고쳤지만 그 기술료가 값어치는 1억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였고요, 그 서한을 받았던 포드 자동차 사장은 기꺼이 1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면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인상, 어떤 은혜를 줄까, 마무리를 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는 장면과 함께 14장에 보면 저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전진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저들을 막습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뒤늦게 애굽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출애굽한 저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무기를 갖고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고비 가운데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만약에 모세가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난 대단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있으면요,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는 순간 무시무시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내 문제, 내 어려운 문제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막혀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풀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